우리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욥기서를 가지고 큐티를 할 것이고 주일 예배 때에는 욥기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큐티를 하실 때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의지,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터치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터치가 있을 때에 믿음이 자라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삶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임하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욥기서 말씀을 읽으면 어렵습니다. 1장, 2장 정도는 어느 정도 읽겠는데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학자들이나 많은 목사님들도 욥기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욥기서 1장 그리고 오늘 주일날 욥기서 2장 이렇게 큐티를 하실 것인데 1장 말씀을 우리는 잘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중요한 말씀이 깔려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데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을 받는데 고난을 받았다면 원인이 있거나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가 없습니다. 원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 욥기서의 중요한 내용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은 고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죄를 범했다거나 실수를 했다거나 인간을 사람을 잘못 사귀었다거나 욕심이 지나치게 많았다거나 고난을 받았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받은 고난은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힘든 과정이 꼭 있습니다. 힘든 어려운 과정이 꼭 있는데 이유가 없다. 원인도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꼭 과정을 겪는 것이 있는데 고난이라는 겁니다. 힘든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간증이나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쉬웠다, 편안했다 그런 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어려웠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려웠고 어떤 분은 잘 건강하게 지내는데 어렵습니다. 건강으로 어렵습니다. 물질로 어렵습니다. 어렵다.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 욥기서가 주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난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꼭 겪는 것이 고난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절 오늘 보실까요? 우스 땅에 사는 욥. 그럼 우스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지역. 에돔 땅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흠이 없습니다. 정직합니다. 진실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악한 일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악한 일은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이방 사람 중에 이렇게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대한민국도 이방인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방 땅, 한국, 대한민국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 때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니까 눈물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가 왜 그렇게 뜨거운지,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 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묵상하니 감사할 뿐입니다. 근데 이 욥은요,
이방 땅이었지만 믿음이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대단히 부자였어요. 그에게 아들 7, 딸 셋이 있었는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압니다. 욥은 에돔 동쪽에 가장 부자였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4절 볼까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부인 3명도 정하여 함께 먹고 마시나라. 이 자녀들이 10명이 있는데 아들, 딸들이 관계가 서로가 너무너무 관계가 좋습니다. 생일 잔치가 되면, 생일만 되면 그 집에 모여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문화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문화라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들들 가운데 생일 잔치를 할 때에 다 누이들도 부르고 남녀 차별하지 않고 아들, 딸 차별하지 않고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젊은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좀 성장을 하면 생일을 맞이해서 잔치를 한다면서 또 모여서 어디 모임을 가면 실수하거나 잘못을 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요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통 죄 문화입니다. 죄. 성타락 문화, 그리고 중독 문화, 죄가 엄지에 있던 것들이 이제는 막 양지로 막 드러납니다. 갈수록 세상은 죄가 막 드러납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자녀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했느냐, 자기 자녀를 위해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정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미라. 욥이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항상 한결같은 자녀 교육이 있었는데 자녀들이 잔치를 배설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혹시 그 자녀들 가운데 죄를 범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다거나 하나님을 욕을 하였을까봐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십니까? 어떤 집사님은 자녀의 이름을 적어서 매주 헌금을 드리는 집사님들도 계시고, 어떤 집사님은 또 자녀를 위해서 밤마다 그리고 시간 나는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저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니까?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에 그냥 걱정하는 것만으로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그것은 신앙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오늘 욥은 그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봐 예배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쉽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쉬운 방법, 돈으로 달래고 아니면 게임을 하고 원하는 것을 해주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렵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신앙이 완결했고 욥의 신앙은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두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항상 어디든지 끼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말이 많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말씀을 보시면 지금 사탄이 꼭 끼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회의하는 자리에 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안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과 천사들이 이제 함께 있는데 사탄이 그들 가운데 끼어 있는 겁니다. 말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특히 말이 많습니다.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로 하나님을 욕하고 말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로 하나님을 논쟁하고 우리가 이 말로 하나님을 찬양도 합니다. 말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 특히 이 말로 더 많은 죄를 범합니다. 사탄이 끼어 있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멘. 사탄이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땅을 두루두루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사탄은 이리저리 할 일 없이 돌아다니다가 믿음의 사람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말로 무너뜨리고 말로 의심을 주고 말로 원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삼킬 자를 찾습니다.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저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내 평안한 마음을 어떤 친구가 온다거나 아니면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내게 막 여러 가지 말로 기분을 상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합니다. 말 때문에 말. 그러니 말이 많습니다. 말은 은혜가 없습니다. 말이 많으면 재미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8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건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라고 말씀하고 있고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정신 차려라는 겁니다. 깨어있어야 되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서 정신 차려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굳세게 써있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것을 다 보십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지 욕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다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시고 높여주십니다.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 같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높이고 자랑을 하기를 욥의 믿음을 보았느냐. 욥만큼 온전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그들떠보지 않는 사람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아주 합리적으로 아주 합당하게 논리적이면서도 그럴듯하게 불평을 합니다.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을 험내는 거예요. 네. 흉보기 시작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잘 믿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면 욥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넘치게 복을 주시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이루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을 원합니다. 울타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고 손을 대는 일마다 막 복이 되고 성공을 하고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사는 것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이것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사탄은 사탄적인 요소를 가지고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보십시오. 사람을 보면요, 그 인간은 만나면 칭찬을 못해요. 그 인간은 누굴 만나면 흉만 보는 겁니다. 원망만 합니다. 자기 하소연만 해요. 이 사탄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쳐버리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욥이기에, 복을 주셨기에 욥이 그렇지,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시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는 겁니다. 사탄은 욥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욥의 이 믿음을 그대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11절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욥을 쳐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말합니다. 욥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조금만 쳐도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사탄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니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의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소유물을 다 너에게 맡기는 욥을 쳐라는 거예요. 욥을 쳐라. 그러나 욥의 몸은 건들지 말아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사탄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탄의 생각은 어떻게 해서든지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가까이 하지 않는 욥이 알거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알거지가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고 원망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고민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사탄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셨을까? 사탄이 욥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 헛소리하지 마라, 욥은 진실되다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명하시며 끝날 것을 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치라고 허락을 하셨느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일을 내가 겪을 수밖에 결정을 하셨을까?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은 분명히 허락하시지 않으면 괴로움을 당할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이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겪는 고민거리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는 것,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됩니다. 의심이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13절부터 19절까지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쉬지 않고 욥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욥은 시험이 닥치는데 민물처럼 밀려드는 거예요. 한꺼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릴 수 없도록 계속해서 밀려왔어요. 괴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욥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큐티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욥이 아까웠던 그 모든 재산이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종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한 종이 와서 주인에게, 욥에게 지금 낙타와 소들을 다 도둑맞았습니다 라고 이야기 말하는데, 말하기도 끝나기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쉴 틈 없이 끊임없이 소식을 전해오는데 욥이 그 소식을 들을 때의 심정이 어떻게 했을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더니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한꺼번에 죽습니다.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오더니 종들이 죽고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오더니 18절 19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돌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집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강풍이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어떤 큰 바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이 무너졌습니다. 기둥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자녀들이 젊은 청년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 끔찍한 일을 종들로부터 끊임없이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욥은 이 상황에서 어떠했을까? 말할 수 없이 비참했을 겁니다. 너무 슬펐을 것이고 괴로웠을 겁니다. 화가 났을 겁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솟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없어야겠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아니면 당하였을 때에 불안해도 두려워도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그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조금만 싫은 소리만 들어도 어떠했는가? 욥은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20절 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괴로운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화가 침이 들 수 있죠. 그래서 말없이 옷을 찢는 겁니다. 말없이 머리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래오래 울었을 것입니다. 머리에 땅을 대고 예배하기 전에 아마 말없이 아무 말하지 않고 입을 열면은 무슨 악한 말을 할지 아무 말이나 다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오랫동안 울면서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입을 열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우며 또한 알몸으로 그를 도와가니 주신 이도 한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욥의 믿음이 이랬습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이에요. 욥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의 믿음이 뭐냐면 원래 내 것은 없다 이 믿음이었습니다. 원래 내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잠시 하나님께서 잠깐 하나님의 것을 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 받으소서 여호와의 이름 찬송 받으실지어다. 우리는 가끔씩 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까? 왜 감사가 되지 않을까? 그 원인과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내 것이었다는 거예요. 내 것인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보태주신다고 해서 뭐 그렇게 어렵다고 하나 안 보태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떠납니다. 그러나 욥의 믿음은 하나님 내 것은 없습니다. 원래 내 것은 없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원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고 신앙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원래 나는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움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없어지면 아니면 줄어들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뺏겼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찾아간다.
하나님은 오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것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빼앗긴 것 같습니다. 욥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자녀도 빼앗겼습니다. 그 많던 소, 양, 낙타들도 뺏겼습니다. 종들도 다 뺏겼습니다. 그러나 욥은 뺏겼다고 생각했을 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어떤 저주와 어떤 원망과 불평이 나올지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생각해 본 결과 원래 내 것은 없다. 욥은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고 남편도 아내도 내 것이 아니고 재물도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맡겨두셨으니 찾아가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찾아가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찾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찾아가셔서 천국으로 가게 하실 것이고 내 양, 소, 재물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일에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재물이 우리한테 오래오래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좋겠으나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때에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힘껏 드리십시오라고 말할 용기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 감사로 하나님께 얼마 드렸니? 너의 재물 얼마나 아끼고 인색한 것 아니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절기헌금을 드릴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감사헌금은 구제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전쟁이 일어나서 물자가 필요한 의료품, 식료품을 보내는 구호물품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쌀을 보내고자 합니다. 모든 시험의 본질은 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어려움이 왔을 때 궁실렁 하지 않는 것, 신앙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훈련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말을 숨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소에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욥에게 범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모든 일에 죄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2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10절 말씀에 두 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욥이 건강하니까 감사한다고. 그래서 그래 그 목숨만 건들지 마라. 욥은 온몸에 병이 들어서 종지가 나고 고통스러워 괴로워합니다. 그렇지만 욥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2장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을 보면서 사탄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사탄은 욥의 믿음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고지식한 믿음, 여러분들의 견고한 믿음을 볼 때에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좋은 날 단풍 구경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 많습니까? 이 딱딱한 벽돌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예배드린다. 사탄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을 그리고 고난을 다른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답답하고 억울하고 아프고 두려움과 공포심, 여러분 마음속에 허전함을 다른 세상의 것 아니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욥에게 벌어진 일을 보십시오. 욥이 받은 것은 벌이 아닙니다.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신앙 수업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수업은 신비합니다. 그 시험은 어떤 신비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의 고난이 무슨 고난이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없이는 우리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수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나를 위해서 우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십니다. 욥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욥입니다. 모두가 다 도망가도 까닭 없는 고난을 맞이할 때에 그 사람이 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과정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깊이 깊이 바라볼 수 있게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수업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